여호수아서는 이제 땅 얻는 거예요. 땅.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만들고 주권 주시고 이동해서 이제 땅을 얻는 것. 그죠? 그래야 국민 주권 영토가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도 오늘 뭐 다 마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토 차지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 근데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 편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끝에 보면. 그죠? 민수기 끝에 보면 요 땅을 전쟁을 해서 땅을 얻습니다.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들어가기 전에 막 아모리하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해서 그 세 지파한테 나누어 줬다라는 것. 이거 모르고 여호수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얘네들이 어디에서 톡 튀어났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일단 루벤, 예, 이렇게 동쪽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가면 나중에 정복 전쟁을 다 벌리고 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시품을 가지고서 전리품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지파에서도 이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고 나중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왜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가고 뭐 왜 하느냐? 민수기에 일단 그저 가족들 남겨놓고 갔다라는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될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11과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이에요. 이거는 뭐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나오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좀 봐주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정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사춘기에 도달하면 애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들도 사춘기 때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 정체성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고, 정체성 더하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감이 무엇인가? 사명감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사명감이 정해져.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를 해라 그러면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삼중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삼중살. 뭐라고요? 무너뜨려라. 그죠? 무너뜨려라, 죽여라, 불태워버려라. 그죠? 죽여라, 무너뜨리라, 불태워라. 무너뜨리고 죽이고 불태워라. 그냥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남기면 너희들이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그래서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썩자가 이거 맞아요? 썩기면 죽는다. 썩다, 썩기다, 썩기다 이 단어 맞나요? 쌍기역인가요? 쌍기역, 이거지. 그래서 썩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썩기면 죽는다. 썩기면 죽는다. 그냥 믹스 되지 말라는 게 믹스돼. 가나안 민족과 믹스되면 너희들이 결국 죽는다. 그죠? 우리들도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 문화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그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바로 섞이지 말라는 게 거룩을 지키라는 거룩성을 지키라는 구별되라는 세상과 내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22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여호수아 11장 22절 한번 볼게요. 11장 22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면 죽는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못해요. 그 진멸하지 못했던 모습이 11장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1장 22절. 21절부터 볼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낙 자손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수돗에만 남았더라. 그죠? 남겨놓죠. 그죠? 어디에 남겨놔요? 가사, 가드, 아수돗. 그죠? 여러분, 가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사. 지금 가사는 한창 지금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 가자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저기인데, 가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사. 이제 사사기 가면, 이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그죠? 삼손이 가사 사람. 거기에 이렇게 남겨놓음으로써 진멸시키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괴롭힘을 당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섞이지 않고 진멸시키라, 정복해라 하면 정복하면 되는데 정복을 하지 못함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또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은 다윗, 사무엘 하까지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 때 이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경이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이 등장하기까지는 어디까지 가요? 창출, 민수, 삿, 삼, 그죠? 그 안에도 뭐 룻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남겨놓죠. 아스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스돗. 뭐 성경책을 잘 안 읽으니까 우리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아스돗. 그 법궤 빼앗겼던, 그죠? 법궤 빼앗겼던. 다곤 신전이 거기 있었잖아요. 다곤 신전도 처음 들어보는 시들 많을 거예요. 아스돗. 예? 그 뭐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이었던 그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그참이 남겨놓으니까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남겨져 있으면 그저 이게 사실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 남겨놓은 것이 뭔지는 이제 각자가 이제 발견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여전히 편리함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무엇일까? 요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남겨놓는 것 가운데 신앙생활에 정말 방해가 많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컴퓨터.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너무 우리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성경 볼 시간은 없어도 여기는 꼭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무엇을 내가 무너뜨리고 무엇을 불태워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남겨놓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라는 것. 남겨놓으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배럴 라인은 신앙의 배럴 라인을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이거 넘어오면 나는 내 신앙은 무너진다.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생기면 나는 무너진다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막 생명 걸고 내가 지키겠다라는 이 배럴 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뭐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만큼은 내가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배럴 라인을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이렇게 된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된 나라. 남북으로 된 나라라서 하나님께서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려야 되는 게 쉽잖아요. 그죠? 미국도 나라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서양을 건너서 온 그 사람들 통해서 개척이 동쪽에서 서부로 이렇게 동에서 서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긴 대로 정복을 한다고요. 나라가 생긴 대로. 그 여기서도 이렇게 생긴 대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는 정복을 못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다가 여기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부터 여리고를 해서 공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모양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할 때 1차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에는 그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수물자 모아두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였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길갈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정복 전쟁이 끝났구나. 길갈로 돌아갔구나. 이제 정비를 하고 또 공격하러 가고 또 정복하면 또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이 나오는 게 이 길간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모양새가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를 먼저 그 정복을 하나 그러면 이들이 서진을 합니다. 서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서진을 해서 이 땅을 먼저 차지해요. 서진을 해서. 예? 서진을 해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1차 정복 전쟁 끝내서 길갈로 갔다가 다시 남쪽 땅을 차지합니다. 남쪽 땅을. 예? 남쪽 땅을 차지하고 나서 2차가 끝나고 나서 다시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이제 북진을 해서 북쪽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3차 전쟁. 이렇게 여러분들이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1차, 2차, 3차 정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땅 분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땅 분배한 땅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대충이라도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신약 성경까지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까지. 신약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스불론 땅에 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의 주요 무대로, 활동 무대로 잠다가 이제 또 그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이제 또 오시고, 또 어떨 때는 요단강 건너편에도 가셨다가, 스불론 땅에도 가셨다가, 납달리 땅에도 가셨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그 지도 공부를 안 해놓고는 그냥 글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경상도에 갔더라. 경상도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갔다, 안동에 갔다, 전라남도에 목포에 갔다, 여수에 갔다, 순천에 갔다. 그러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대충은 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든지 소설책을 읽든지 뭐를 이야기하든 지형 이야기가 하면 우리가 막 따라다닌다고요. 근데 성경은 지형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는데 이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12지파죠, 그죠? 12지파를 하는데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는 지파가 한 지파가 나와요. 그건 어느 지파예요? 레위지파. 그죠? 레위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레위지파는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나머지 레위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이 이 레위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여 살리는데, 자, 그러면 레위지파가 한 명 빠지면 몇 지파가 남아요? 11지파가 나오죠. 그죠? 11지파가 나오는데 11지파 가운데 12지파는 항상 채워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 둘이를 지파로 만들어버려요. 요셉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에게 주지 않고 요셉 지파 자녀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 또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없어지는 대신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옴으로써 12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게.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없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왜 레위 지파는 왜 없노? 성경이 잘못됐나? 그러지 마시고, 이 레위 지파를 없애는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의 자식들을 12지파 속에 집어넣어서 땅을 분배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12지파 가운데 이미 여호수아서 들어가기 전에 세 지파가 이미 우리를 알죠. 세 지파를 알잖아요. 그죠? 어디 지파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세 개를 알아버리죠. 그죠? 세 개를 알아버렸는데, 자, 보세요. 므낫세는 동일하게 서쪽에도 차지하지만 반이니까 서쪽에도 똑같이 차지합니다. 므낫세는. 여기 쉽죠? 그죠? 여기도 므낫세 반지파예요. 반지파. 그리고 처음 정복전쟁은 서진을 했다 그랬죠. 그죠? 서진을 했는데 그 장군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정복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요 땅은 누가 차지를 하나 그러면 누가 차지할까요?
요수아가 속한 지파가 차지하게 되겠죠. 그죠? 요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까 요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요수아가 속한 지파. 예? 알겠죠? 서진했으니까. 자, 그리고 에브라임 요 밑에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누구한테 주나 그러면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예? 베냐민. 그죠? 벤자민. 그죠? 베냐민. 예? 베냐민. 여러분들 요 다음에 내가 그 8월 첫째 주에 오면 요거 여러분들 나와서 이거 그려야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세 개 딱 그리고 문화재 딱 그리고 중간에 딱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안 적으면 다 잊어버려. 이제 우리는 안 적으면 다 잊어버려요. 베냐민. 그리고 나서 땅이 남쪽 땅을 확 차지하는데, 예? 남쪽 땅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열왕기 하에 가면 이제 땅이 이제 남쪽하고 북하고 이제 나누어진다고. 솔로몬 다음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남유다라 하는 것은 이 땅이 유다 지파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 남쪽 땅은. 예? 남쪽 땅은 유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이 남쪽에 크게 이렇게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유다 안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것도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12지파한테 손을 얹고 죽기 전에 기도를 다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죠? 12지파한테 기도를 하는데 이 시므온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때 기도에 그게 뭐 축복인지 뭐 어떨 때는 좀 안 좋은 뭐 기도도 하던데 이 기도를 뭐라고 하나 그러면 시므온은 장차 유다에 속할지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선교 가가지고 애들을 축복 기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우리 뭐 말이 안 통해서 그러지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그죠? 그것들이 하느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게 여러분 하느님이 뭐 이 기도는 들어줄까? 예? 천만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하세요. 막 축복 기도. 예? 이 시므온. 자, 요 시므온을 기억하시고 이 에브라임이 요 오른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했지만 에브라임 요 밑에 또 조그만한 땅을 단지파가 가집니다. 단지파. 요 단지파는 결국은 요 땅에 있는 블레셋을 견디지 못해서 이 단지파는 요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땅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어디로 가요? 이제 요 이야기 단이 이제 옮기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가면 나와요. 사사기에 가면 이제 사사기는 이 재밌는 게 12토막 살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12토막 살인 사건이 나와요. 12토막 살인 사건과 함께 그죠?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정보들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 가운데 이 단지파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요 북쪽 요 지역으로 단으로 옮긴다라는 옮기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그 기사가 이 사사기에 나오면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단도 차지하지 못하고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쫓겨나서 이 북쪽까지 갔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일단 요 단 요거 생각하시고 그럼 뭐 하면 우리 몇 개 알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럼 네 개만 남았네. 그죠? 네 개. 네 개는 요 므낫세 반지파 요 위에 네 개를 차지해요. 요렇게 네 개.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네 개의 지파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지 예수님이 스불론 땅에 가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왜 안 넘어가요? 목사님 이게 요건 좀 이따 제가 볼 거고요. 미리 봐서 재미없겠다.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사진. 예. 자, 네 지파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도 똑같이 차지하고 서전을 했으니까 요 중간 땅을 에브라임 밑에 베냐민 밑에 단, 그리고 이 넓은 땅을 유다가 차지했는데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떡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네 개의 지파가 남았는데 네 개 지파 가운데 제일 위에 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셀이죠. 아셀 지파, 요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요 네 개의 지역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에 가셨다 할 때, 이 땅으로 가셨구나. 그래서 납달리, 이 땅으로 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까지 헤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 요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예? 나 이거 머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니까 목사님 저 12개를 내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12개를 모르더라도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에브라임하고 여기 어디에요? 베냐민하고 여기 어디에요? 루벤이 아니고 베냐민. 남북으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베냐민하고 유다는 남유다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뭐가 된다고요? 남유다. 에브라임 위에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2개는 외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 외우더라도 2개만 외우시라는 거예요. 2개만 외워도 성경은 그냥 넘어가요. 남유다는 유다와 누구? 베냐민.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함께 나머지 땅들. 이 에브라임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에브라임 위에는 북이스라엘, 베냐민 요 조그마한 땅하고 밑에는 남유다. 예?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앞에 뭐 나오라 뭐 스트레스 안 받겠죠? 집에 가 있어서. 예? 그죠? 자, 요렇게 하시고요. 자, 또 여러분들이 오늘 지형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12개 땅은 차지했어요. 그죠? 12개 땅은 차지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 땅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고원, 고산, 지대, 골짜기, 산지, 평지. 골짜기는 협곡이죠, 협곡. 요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와, 이런 단어들 제법 나오네 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는 뭐 산지 이런 건 엄청 많이 나오죠. 그 갈렙이 85살 돼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그럼 산지는 뭐 어디를 산지를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지형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딱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형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은 한국 이 대학 한반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그죠? 다 알잖아 그죠? 아는데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예? 동쪽이 높아요, 서쪽이 높아요. 동쪽이 높죠. 왜요? 거기에 여기 관통하는 뭐예요? 태백산맥이 쫙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람이 오더라도 이를 통과해서 이리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면으로 보면 우리 한국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쪽이고 동쪽이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처럼 여기도 동일해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지도를 그려놓고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 쉬운 게,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갈릴리. 예? 갈릴리. 요거는요? 사해. 성경에는 염해 나오죠. 염해. 그죠? 염해. 염해. 자, 갈릴리와 사해를 이어주는 요 강의 이름이 뭡니까? 강 이름이 뭐예요? 요단강. 그죠? 요단강. 자, 이제 말 잘 들으세요. 강 주변에는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니까 그죠? 풀도 많고 많은데 요 주변의 요 땅을 우리는 협곡 그럽니다. 협곡. 골짜기. 그 우리 산에 가면 물 흐르는 거는 골짜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강이 흘러가니까 그 주변에는 협곡이구나. 골짜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성경에서 협곡 골짜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요단강 주변에 있는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자, 협곡 위에 우측에 동쪽으로 가면 요 땅은 뭐냐 하면 고원지대, 고산지대입니다. 여기도 이제 동쪽이 높은 거예요. 높이 이리 된 거예요. 그래? 동쪽이 여기가 대해 바다니까. 지중해 바다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고원지대, 고산지대. 이렇게 이게 이제 높은 거죠. 높이 있다가 협곡을 만나서 강을 만나서 협곡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뭐예요?
산지라는 거예요. 산지. 산지. 예? 산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도시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알고 있는 도시. 알고 있는 도시. 예? 헤브론. 또요. 성경 속에 나오는 도시 이름 한번 대보라니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다 이스라엘 한번 성지순례를 가든지 한번 해야 되겠. 한 군데도 없어요. 집사님. 예? 그렇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도시니까. 예루살렘 또요. 베들레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는 다 산지예요. 예?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성경 속에 대부분 알고 있는 도시 그러면 다 산지. 예?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 또 여리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헤브론도 산지니까, 그죠? 헤브론은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중간에 하여튼 요 산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있구나. 밑에 있는 것 같아. 브엘세바 위에 있으니까.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는 거의 다 산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산지는 뭡니까? 전쟁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높은 데 있으면 나쁜 놈들이 공격해도 어려우니까. 그 옛날 도시들은 다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도 오면 우리 한국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나쁜 지역인데 미국은 뭐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좋은 동네잖아요. 베버리 힐스, 그죠? 힐 쪽에 있는 것들이 좋은 집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동일해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는데 어쨌든 높이 올라가야 돼요. 싸움하려면. 그죠? 그래서 중요한 도시들이 다 산지 쪽에 있는 거예요. 산지 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지 바로 옆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요것은 평지, 그래. 평평하니까 평지. 그죠? 평지. 자, 쉽죠? 그죠? 이스라엘 지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뭐예요? 협곡, 동쪽에 고원지대, 고산지대, 그죠? 협곡 다음에 이 도시들이 많구나. 왜? 산 쪽에 올라가야지 도시가 유지가 되니까, 그죠? 산지 밑에 여기 이 바닷가 근처는 뭐라고요? 평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지형과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충은 이제 아시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네 가지. 여호수아서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는데, 일단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거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는 거, 또 여리고 전쟁, 그 처음 전쟁 여리고 전쟁, 그죠? 두 번째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아이성 전쟁, 그죠? 아이성, 그죠? 요단강, 여리고, 아이성.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땅을 차지하고 기업 나누고 기업 나누기. 요수아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 자,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요? 벗개를 메고 떼목 타고 건너죠. 그 제사장들이 떼목 나무 다 잘라가지고 왜 웃어요? 제사장이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7개씩 만들어 가지고 떼목 해가지고 줄 쫙 매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태워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현영아, 맞나? 어?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이야기를 아닌 것 같나, 아이가? 아이라.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홍해는 진짜 바다잖아요. 그죠? 바다고 요단강은 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은 추수 때에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얕아요. 요단강은. 예? 그 요단강은 얕은데 정말 물이 말라져 있으면 이 종아리 이게 뭡니까? 이 걷는다는 이게 뭐예요? 이 바지를 이렇게 걷어서, 예? 이 발목에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가도 될 만큼 굉장히 얕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확 억수로 깊다. 예? 물론 깊은 데도 있지만 찾아보면 이 발목이 이렇게 해도 접어서 갈 수도 있다고요. 또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떼목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건너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건넙니까? 이들이 어떻게 건너요? 마른 땅을 걸어요. 마른 땅.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떼못하게 가게 하지도 안 하고 발목 거져서 가게 하지도 안 하고 뭐예요? 동일하게 뭐예요? 마른 땅을 걷는 마른 땅을. 그죠? 자,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호수아 3장 14절. 여호수아 3장 14절.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장면인데, 자,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그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해서 언덕을 넘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덕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그것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죠? 그죠? 마른 땅.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 자, 왜 지금 자꾸 요단강을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건데 마른 땅을 걷게 하느냐? 예? 마른 땅을 걷게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분명한 뜻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계속 비교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내가 모세에게 리더십을 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주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 몇백 명에 되는 나라를 형성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리더십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라. 그죠? 이 말씀을 백성들이 쫙 앞에 놔놓고,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예?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그죠? 몸종 출신이 전체를 몇백만 명 전체의 이제 리더가 되니까, 그죠? 이 얼마나 마음에 중압감이 있겠어요. 뭐 우리 교회 뭐 100명 조금 넘는 이 성도님들을 또 이 담임 목사의 이 어깨 무게가 어떨 때는 무거운데, 그죠? 몇백만 명 여러분 이 리더가 되기에는 얼마나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딱 나타나셔서 리더십을 딱 줄 때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라.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장 5절부터 9절까지. 그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죠?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이제 함께 하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우러나지 않으니 율법을 내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죠?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이제 함께 할 때는 너 이제 두려워하지도 말고 정복 전쟁만 나만 믿고 하면 된다.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이 리더십. 그 자꾸 이제 출애굽하고 자꾸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이게 요단강 건너는 이 장면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거하고 동일한 사건이다. 그죠?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기 위해서 요단강도 다른 방법으로 건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른 땅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정복 전쟁도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걷게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게 뭐냐면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수아서 5장 15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이거 많이 듣던 거죠. 어디서 듣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서 법을 주시고, 그죠? 사명을 주실 때, 그죠?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신발을 벗어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신 벗어라. 물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더러운 신발로 그 땅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땅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신발을 벗으라는 이유는 이런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하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종들은. 그죠? 그 종들은 신발을 벗고 살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나의 뭐가 된다?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다른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 될. 그 자리는 너가 신발을 벗는 그 순간에 너는 나의 종이 된다. 너는 내 말만 따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넌 내 종이다. 그래?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0 방금 몇 장이에요? 5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부를 때 5장 15절 예? 뭐라 그래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또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이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이게도 한번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2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죠?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벌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또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출애굽을 할 때도 6월절에 뭐예요? 붉은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바르죠. 그러면 패스 오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동일한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 이제 구해주니까 이제 붉은 줄로 이제 표시를 해서 이제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 보면 거의 다 그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 대변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리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리고 이제 전쟁인데요. 요단강은 그렇게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데,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그래요?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데, 자, 전쟁을 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려면 우리 전쟁을 하려면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예를 들어서 내일 한다. 그럼 미국에서 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예? 무기? 방금 무기라 그랬어요? 그죠? 예, 무기 당연히 무기 준비해야죠. 그죠? 무기. 예? 무기 또요. 예? 군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요. 식량? 밥은 또 모아야 되니까. 식량. 또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전쟁하기 위해서는 뭐 전략도 짜야 되겠죠. 그죠? 요즘은 뭐 전략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전쟁은 또 심리전이니까, 그죠? 심리전도 준비를 시켜야 되겠고, 요즘 같으면 그죠? 컴퓨터 병사들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할 게 전쟁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를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대 전쟁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죠. 심리전 이런 것도 필요 없는데, 이제 전쟁을 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성을 공격하는 거,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죠? 성을 공격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하려면, 이 성을 공격하려면 일단 뭐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사다리 세워서 공격하죠, 그죠? 그 사다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 공격하기 전에 너희들 사다리를 준비해라. 이거 안 해요, 하나님이. 이거 꼭 준비해야 될 건데. 또 고대 전쟁사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이제 이것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고대 전쟁사를 적어 놓은 거 보면 이제 성을 공격할 때는 그 제일 중요한 병사들이 사다리 타는 병사들, 이것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민첩하고 발 힘이 좋고 뭐 하여튼 그런 고르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 병사들을 이제 뽑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사다리 병사보다 더 중요한 투척도 그지 뒤에서 이제 막 쏘는 거거든요. 투척도 있고 뭐 돌멩이 주워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전쟁하기 전에. 그게 뭐냐면 뭐예요? 욕싸움이에요. 욕싸움. 욕쟁이 선발대회가 있어요. 욕쟁이 선발대회. 이 욕쟁이 선발대회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막 군사들이 막 벌떼처럼 막 있잖아요. 그죠? 막 벌떼처럼 막 있어요. 그죠? 이 베를라인이고. 베를라인인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 여기 장수가 딱 있죠. 그죠? 장수가 말 하나 딱 말 타고 딱 있잖아요. 말 타고. 예? 말 타고 탁 서서 이제 있잖아요. 근데 말 타고 있는 장수 옆에 보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진영에서 욕 제일 잘하는 사람. 욕쟁이.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욕쟁이부터 먼저 싸웁니다. 욕쟁이부터 싸움을 하는데 막 세상에 있는 욕은 다 하는 거예요. 뭐 욕은 다 하는 거예요. 예? 욕은 막 다 해가지고 이 욕쟁이가 먼저 이겨야지 얘들은 심리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 욕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싸움을 하고 이런 상대방의 욕쟁이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지 전쟁에서 자기는 한 50%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욕쟁이를 준비를 시키든지 사다리병들을 준비를 시키든지 아니면 돌을 투척할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전쟁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준비를 안 시킵니다. 욕쟁이도 선발대회도 안 하고 사다리 타는 놈들도 준비를 안 시키고 돌을 투척하는 거 돌을 수집도 안 하고 그죠? 전쟁을 하기 전에 딱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는데 첫 번째 뭐를 하라 그럽니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예? 할례를 하면 요즘은 마취를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부싯돌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이 아프겠어요. 그죠? 아프고 이거는 뭐 전쟁하러는 뭐 며칠 동안은 뭐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나서. 왜요? 할례는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일 만에 너가 할례함으로써 할례 언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자손들을 번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아이들만 너희들의 자손이다 라는 그 언약 관계를 맺어 할례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을 회복시키는 언약을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니면서 뭐 할례할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남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이제 그러면 이제 너와 나의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상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뭡니까? 너희들이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자, 지금 할례, 유월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지금 우리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복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나를 얼마만큼 신뢰를 하느냐, 얼마만큼 신뢰해서 나를 순종하느냐, 이 시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순종의 시험, 신뢰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너희들 6일 동안 성을 돌아. 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계속 돌아.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네.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겠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6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돌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면 얼마만큼 돌아? 7바퀴 돌아. 7바퀴 돌 때는, 7번째 돌 때는 어떻게 해라? 소리를 질러.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거 순종하겠어요?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둘레가 큰 성인데 이 성을 돌 때 누구라도 음성을 내면 안 돼요. 7일 마지막 소리 지를 때까지는 조용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여러분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6일 동안 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그 불자들이 그 출가라 그래요? 그 스님 되려고 출가하죠, 그죠? 출가하면 가장 먼저 수행하는 수행의 첫 번째가 뭐냐면 침묵 수행이에요. 침묵 수행. 그만큼 힘든 거예요. 침묵 수행. 우리가 1시간 동안 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말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인내가 없으면 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 하나님이 돌 때 매 시간 되는 이 성을 돌 때 6일 동안 계속 돌고 7일째 마지막 7번째 돌 때 소리 지르는 거 그거 끝. 순종의 시험, 순종의 시험. 순종의 시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지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소리 지르니까 무너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거 쳐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는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이나 그러면, 그 중국에 가면 진시황이 쌓은 그 성이 만리장성이죠, 그죠? 만리장성, 그죠? 만리를 성을 이제 둘러놨잖아요, 그죠? 둘러놨는데 만리장성의 요 성두께가 사람이 7명 내지 8명 걸어갈 수 있대요. 딱딱 서면. 그 폭이, 요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8개가, 7명, 8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두께예요. 성두께인데, 그 만리장성도 얼마나 저는 안 가봤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이 7명, 8명 되는 요
두께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두껍나 그러면, 그러니까 편도 2차선입니다. 요 4차선이 지금 우리 차 가는 편도 4차선 두께, 4차선 두께. 이게 뭐 7명, 8명 어디에요? 뭐, 이거 엄청나게 두껍겠죠, 그죠? 그죠? 이 두께가, 요런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요 두께를 가진 성이 한 개가 아니고, 뒤에 또 성이 있어요. 그 성만큼. 요 성을 무너뜨려도 요 성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난공불락이라, 난공불락. 이거를 여리고 땅이 지금 미국 규모로는 8에이커 정도 된대요. 8에이커면 하여튼 어서 넓겠죠, 그죠? 1에이커만 돼도 넓은 땅인데, 이 성이 8에이커가 되는 땅, 8인가? 에이커. 예. 8에이커가 되는 땅에 이 둘레를 성이 막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그 하나를 막고 있는 게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여리고 땅은. 근데 이 여리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막 7번째 마지막 돌 때 소리를 꽉 지르니까 이 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무너졌는데 보통 전쟁을 해서 성을 무너뜨리면 이 성이 안과 밖에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진다네. 전쟁을 해서 무너지면. 근데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전쟁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요 밖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분명히 요 안에서 뭔가 일이 있어난 거예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을 했다면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안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고고학자들은 뭐라 그러면 이 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예? 지진이 일어나서 요게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뭡니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게 그냥 무너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관점은 틀리지만 7번 마지막 할 때 이 성은 완벽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자 보세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무기도 없이 아무 전략도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았더니 그죠? 이 전쟁은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렸구나라는 것을 이분들이 여리고 정복을 하면서 그냥 경험해 버린 거예요. 요번에 우리 선교 갔을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악했어요. 우리가 처음 가니까 처음에 우왕좌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접할 영혼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쪽 사람들 마음 문도 열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계단식 할 때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4일 동안 우리 선교가 되겠나 막 마음에 막 시험도 막 오고 막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제 선교사님이 좀 우리한테 좀 좋은 말 좀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반말을 저렇게 우리 성도님들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아 선교사님이 내보다 나이가 4살인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62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한테도 막 반말하고 막 내가 저 선교사님이 저 와전 이거 녹음되나 큰일 났네. 이게 막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또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역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엔세나다 생각하면 눈물 나고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 영접했던 그 아이들 그 할머니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 막 울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거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 엄청난 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을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 준비를 이런 거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만 하고 시간이 돼서 마칠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딱 기억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는 영적 트라이앵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 트라이앵글이 뭐냐면 보이세요? 자, 이스라엘과 여리고와의 싸움이죠. 그죠?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에요. 그죠? 싸움입니다. 나와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이죠. 그죠? 자, 사단과의 전쟁.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과의 싸움.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벌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백전백패입니다.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아까 말씀드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얘네들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매일매일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이 세상과의 싸움,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나라, 우리는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싸울 때, 직접 나서서 싸울 때 이 전쟁은 승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전쟁을 하면 무조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해야 돼요? 여기와의 싸움을 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요 관계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싸움을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뭐 하면 돼요?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략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이 싸움이지 우리는 사단과의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트라이앵글을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죠? 만약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관계가 깨어졌죠? 만약 부부싸움이 막 그렇게 좋다가도 부부싸움이 막 합니다. 형제와 자매들끼리 막 싸움합니다. 성도들과의 막 싸움합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섞여버려요. 그죠? 막 치죠. 그죠? 이거 뭐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져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영적 트라이앵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트라이앵글 요 선만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우는 거니까. 이 이야기가 여리고의 싸움이에요. 이 실패가 무슨 싸움이요? 아이성의 싸움이에요. 아이성의 싸움. 아이성은
3천 명만 데리고 가 싸우면 끝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해요? 순종의 실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오늘날의 영적 출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해요? 요거를 전가해요. 요거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요거예요. 하나님과의. 자, 오늘 요수아 다 뭐 거의 다 됐지만 제가 이 요수아를 마쳐야지 제가 또 다음 돌아와서 다음 갈 것 같아서, 레위기 제가 가나안 문화를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가나안 문화 다음에 또 보여드릴 있으면 또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갔다가 와서 또 피곤한 몸으로 또 이렇게 성경 공부에 임했습니다. 또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삶의 터전 속에서